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5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5절에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험과 시련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시련을 믿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혜도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지혜가 말하자면 세상 지혜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 지혜를 구하거나 이 세상 지혜가 오면은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참 세상적으로 악하고 독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만약에 지혜를 구한다고 세상 지혜를 구하면 더 악하고 더 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지혜는 세상의 그 더러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무리 징계를 해도 더 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지혜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시련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 선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증언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고요. 세상 근심, 이거는 세상 지혜죠.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을 한꺼번에 버무려 가지고 무조건 선으로 끌고 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뭐든지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지혜는 원망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왜 꼭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신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지혜죠. 정욕으로 쓰는 지혜는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시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는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실 때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자라게 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든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왜 꼭 구해야 합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요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왜 꼭 구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였는데요. 자,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두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마음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믿음과 의심이 섞인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기회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마음 한쪽에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특별히 돈에 대한 그 갈망을 버리지 못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은 기도응답도 안 되고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이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한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죽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머뭇머뭇 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만 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